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한 주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불이 되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후 한미아 권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 존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널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쓰신 내 주 외오니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깊은 성한 은혜를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의 반석이요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도 이 자리에 설 수 없음을 알기에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묻지 않아도 진실을 말하는 시간은 저희들을 추수가 끝나가는 빈들에 세워두었습니다. 주님은 저희들을 핏값으로 사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건만 저희는 십자가 사랑을 잊고 당면한 문제들에만 빠져 있느라 무엇을 심고 거두었는지조차 성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개구리처럼 사랑 대신 미움을, 겸손 대신 자신의 의와 교만을, 말씀 대신 세상 욕심으로 가득 채워진 우리의 영혼을 부끄럽게 주님께 내어드리며 또 용서를 구합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이전의 상황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정신적,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위로하며 동행해 주었는지 돌아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사랑의 말씀조차도 붙들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먼저 쏟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주는 들풀도 먹이시는 하나님, 이 시대가 여러 가지로 어느 때보다도 혼미하고 불안한 영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를 살고 있고 사람들의 마음에서 믿음의 능력을 잃어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주님은 신실하게 자녀들을 위해 일하시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처소에 흩어져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쫓아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코로나로 예배를 소홀히 했던 자녀들에게는 믿음을 회복시키셔서 예배자로 바로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사랑과 따뜻함과 희락이 충만하여 담장을 넘게 하심으로 오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는 정치적으로 큰 선택과 결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바른 삶의 가치관과 국가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민생을 해결하며 세계를 선도해 갈 수 있는 국가의 수장을 세워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민창진 목사님을 도구 삼으셔서 지금 저희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을 대언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힘드실 목사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어려움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을 더 힘있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로 세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듣는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잘 조율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마음껏 누리며 흔들림 없이 전진하는 십자가 군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생기를 더하시고 어려운 위드 코로나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으로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 믿음의 세대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세대로 살아갑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후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가 11월 15일 월요일부터 진행됩니다. 특별한 기간에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며 무엇보다 기도와 말씀으로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 목요일 11월 18일 수능시험이 있습니다. 수험생들을 위하여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6장 14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6장 14절로 29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 기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그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감사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늘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전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도록 이렇게 파송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의 선교 여행은 단순히 기적을 일으키는 그러한 위대한 여행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출애굽에 동참하게 될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그러한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행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양식이나 여벌의 옷이나 돈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정에 꼭 필요한 것은 철저히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르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떠한 것도 가지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그렇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 방식은 세상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엄청난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제자들도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권능, 예수님의 권능을 받을 때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받게 되면 비록 돈이 없고 양식이 없고 여벌의 옷이 없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 험난한 길이 있고 고통과 고난이 따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 그 복음의 길, 그 하나님 나라의 길을 순종함으로 동참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부활의 생명력이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들의 고난과 고통과 순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토대가 된다고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살다가 순교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12제자가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마가복음의 저자는 그 사이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끼워 넣었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에 나오는 세 번째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저자는 우리에게 그것을 읽는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 본문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러면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마가 공동체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저자는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질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된 질문은 이것입니다. 헤롯은 왜 세례 요한을 죽여야만 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12제자의 사명은 예수님의 사역의 넓이와 범위를 확장해서 하나님 나라에 더 많은 백성들이 들어오고 하나님 나라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그들이 해야 했던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전도 여행은 이러한 점에서 꽤나 성공적인 여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보인 반응이 본문 14절과 같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헤롯이 들은 이야기는 갈릴리의 한 젊은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헤롯이 들은 것은 그가 행하는 놀라운 능력은,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타나는 기적들에 대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 권능 때문에, 이 능력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였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점점 확산되어 갔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며 사역할 때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왔던 것과 비슷한 현상, 비슷한 장면처럼 보입니다. 헤롯이 생각할 때 몇 년 전에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며 구름대처럼 세례 요한을 따르던 그 일들이 지금 예수의 사역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복음 전파로 인하여 다시 일어나고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의 사역들을 보면서 세례 요한을 다시금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그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 잡힌 이유, 그리고 그를 향한 헤로디아와 헤롯의 태도가 한 부분으로 나와 있고,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의 사형 장면입니다. 그가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 생일 잔치와 춤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형당하게 된 것, 그리고 헤롯의 명령이 세례 요한의 사형을 집행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 헤롯은 왜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된 것일까요? 자신의 부도덕한 결혼과 그에 따른 세례 요한의 책망으로 인해 심한 모욕감을 느꼈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복수를 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표면상의 이유는 그것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에서 진짜 전하고 싶은 내용, 그 마가복음의 저자는 그것을 더 넘어서 더 깊이 실존적으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짧습니다. 분량이 짧다는 것은 저자가 꼭 하고 싶은 말만 하도록 그렇게 써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짧은 마가복음서 안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저자가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꼭 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도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그러한 단순한 사실, 헤롯의 부도덕한 일로 인하여서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그 단순한 사실을 전하기 위하여서 이 분량을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문제의 실마리는 오히려 헤롯이 아닌 세례 요한으로부터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바꾸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왜 헤롯의 문제를 부각시켰는가라고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왜 헤롯의 약점, 헤롯의 그 아킬레스건을 건드려서 결국 본인 스스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가입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의 행동이 비도덕적이고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게 헤롯을 비난했을까요?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좋지 않은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그렇게 말한 것일까요? 그러한 표면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좀 더 본질적으로는 그것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뒤에 있는 부분들이 더 크게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헤롯이라는 인물이 어떠한 인물인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헤롯은 그의 아버지 헤롯 대왕처럼 야심이 아주 컸던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자신을 진정한 왕으로 봐주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한 자신의 아버지 헤롯 왕의 그 큰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헤롯 왕을 이어서 성전 건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무너진 것을 다시 수복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성전 건축을 처음 시작하게 된 인물이 누구인가 하면 1000년 전에 그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과 연결된 것이 성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이 성전이 회복되면, 이 성전이 온전히 회복되면 우리에게 진정한 왕, 진정한 메시아, 진정한 다윗과 같은 분이 오실 것이라는 그러한 메시아적인 소망들을 늘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으로 성전을 완공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다윗과 같은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춰지기 위하여서 성전을 회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서를 잘 알고 있는 헤롯 왕은 성전을 새로 짓는 것에 굉장히 집착하였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공고하게 하며 백성들로부터 민심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성전 공사를 자신의 손으로 끝내고 싶어 했습니다. 성전을 화려하게 짓고 나면 자신이 다윗 혈통이라는 강력한 왕이라는 칭송을 사람들로부터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것입니다. 이 사실은 당시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에 의해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왕이라는 호칭, 왕이라는 칭호에 정말 연연했습니다. 로마는 지금 헤롯 왕의 아버지 헤롯이 죽은 후에 왕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는 이스라엘 지역을 4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서 그 간할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을 세웠고, 헤롯은 이스라엘 지역,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이었습니다. 마리아 분봉왕이지 이야기하면 실제로는 왕이 아니라 로마의 총독과도 비슷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이 로마의 총독 직분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칭호를 얻고자 노력한 결과 이스라엘은 로마에게 잘못 보이게 되고, 예수님이 죽은 후 주후 39년경 로마의 갈리굴라 황제에게 추방당하고 맙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세례 요한은 단순히 이러한 헤롯의 반도덕적인 그리고 반율법적인 행동을 비난한 것이 아니라 헤롯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시작하고 있었고, 종교적인 회개를 외치며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곧 다시 오실 분이라고 예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사람이 헤롯처럼 자기의 동생의 아내와 결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헤롯의 이러한 열망,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하는 열망은 격에 맞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헤롯에 대한 세례 요한의 이러한 말들은 당신은 절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될 수 없습니다라고 끊임없이 헤롯을 공격했고, 그것을 안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싶었던 헤롯은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 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건 세례 요한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왕이다, 이스라엘의 왕은 헤롯입니다 라는 그러한 말을 듣게 되면 자신의 권위가 좀 더 공고해질 텐데, 세례 요한은 그러한 것을 해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정말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고 있었던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함부로 쉽게 죽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를 죽이고 나면 결국 자신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아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꼴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헤롯은 그렇게 자신을 비난하는 말을, 부정적인 말을 반복해서 들을 정도로 인내심이 있거나 마음이 넓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한의 말 때문에 불편한 마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세례 요한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두 마음들을 늘 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잔치와 손님과 포도주와 춤, 그리고 약속입니다. 감옥에서 세례 요한을 처형하는 날이 다가온 것입니다. 헤롯은 자신과 손님들을 즐겁게 한 헤로디아의 딸에게 터무니없는 제안을 합니다. 그녀가 무엇을 원하든 자신의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내가 내어주겠다라는 그러한 터무니없는 호언장담을 합니다.
이것은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제언했던 것 같은 표현입니다. 자신에게 권위가 있고 자신에게 능력이 있고 나는 왕이다라는 것을 헤롯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을 때에는 이미 돌이키기가 없었습니다. 본문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헤롯은 자기가 맹세한 것으로 인해서 이 소녀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제안을 철회하는 것은 체면이 심각하게 손상되는 일이었습니다. 헤롯이 죽기보다 싫어하는 것이 자신의 체면이 상하는 일이었는데 지금 이 소녀의 제안을 물리친다면 자신은 스스로 그 체면을 손상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헤롯은 부도덕하고 머뭇거리는 한심한 통치자라는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진리를 옳은 길을 가기보다는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쉬운 길을 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가 왕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호세를 부리는 모습은 그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헤롯은 통치자처럼 보일 뿐 사실 그는 꼭두각시처럼 조정받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지위를 유지시켜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옳은 길을 갈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조정받는 삶, 헤롯이 살았던 삶은 그러한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높은 곳에 서서 정말 화려한 삶,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 같지만 실상은 자기가 스스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늘 고민하며 그러한 꼭두각시의 삶을 살아봤던 비참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헤롯이 요한의 말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정했다면 세례 요한을 잡아둘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전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지금 헤롯이 듣게 되었을 때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트라우마를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헤롯의 모습은 우리가 앞에서 마가복음 4장에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처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결실하지 못하는 자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딱 헤롯의 모습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씨앗의 모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저자의 표현대로 헤롯은 그냥 내부자처럼 보이지만 외부자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외부자의 모습이 헤롯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세상적인 지위와 명예가 손상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진짜 그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하여서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으로 마음이 가득 차서 실제로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고 무시무시한 권력을 휘두르며 자신의 생명을 해할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실제로 옥에 갇혀서 목숨의 총각을 다투는 그 순간이라도 그 위험한 순간에도 그는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삶을 위해 명예를 위해 그 뜻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살아간 사람입니다. 마가복음의 넓은 문맥을 보면 이 사악한 헤로디아와 그녀의 딸 이야기는 혈루증 걸린 여인과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감싸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혈루증 걸린 여인이 보인 믿음의 이야기와 그 사이에 헤로디아와 그녀의 딸의 믿음 없는 행동과 그리고 나아가서 다음에 7장에서 나올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의 이야기로 감싸져 있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 모두 딸이라는 공통적인 단어가 사용되고 있고 그것은 이 본문의 저자가 의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이 4명의 여성을 비교하면서 내부자 곧 믿음을 가진 사람의 행동과 외부자
믿음이 없는 사람의 행동을 대조시켜 보이므로 이 본문을 읽는 우리들에게, 독자들에게 당신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헤로디아와 그녀의 딸이 엄청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혈루증 걸린 여인, 그리고 7장에 나오는 수로보링의 여인은 병에 걸려서 세상 사람들이 모두 외면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 수로보링의 여인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누가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처럼 보입니까? 헤로디아와 그녀의 딸입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의 저자에서는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헤로디아와 그녀의 딸은 믿음이 없는,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사람들이고, 실상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혈루증 걸린 여인과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례 요한과 헤롯을 대비시키고 내부자와 외부자라는 이 이분법적인 구조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사탄이 지배하는 그 세상 속에서 사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새로운 질서를 따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옛 질서에 여전히 머물러서 그 안에서 사탄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결단해라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분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만이 참된 왕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헤롯은 그 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의 왕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것도 알려주는데, 그것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본받아야 할 삶이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면 헤롯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왕인 것처럼,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지만 결국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세상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세례 요한과 같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설령 목숨이 위험한 그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는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임을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가는 절대 이렇게 제자들이 맞이할 순교를 미화시키거나 영웅시하지 않습니다. 마가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순교 이야기 또는 여러 전승들에 나오는 여타의 순교 이야기와는 대조적으로 그들이 순교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갚아주시거나 보상해 주신다거나 하는 멋진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이 요한의 순교를 따라야 할 어떤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당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이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을 정말 영웅적인 모습으로 그리고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칭송하는 반면, 마가는 요한의 죽음에 대하여서 요한의 순교에 대하여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잘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보이지 않는 어떠한 곳에서 목이 잘리고 요한의 제자들은 그 훼손된 시신을 묻었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을 처음 읽은 독자들은 요한이 겪은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라는 것이 없는 것에 대해 의아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가복음 전체 문맥을 통해서 보면 이 보상이라는 것은 거절당하고 참혹하게 살해당한 또 한 명의 인물로 인하여서 신원되고 갚아지고 보상되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을 예수님에게 철저히 종속시키기 위해 요한의 순교를 화려하게 꾸미거나 어떠한 설명도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이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도 세례 요한처럼 순교자들처럼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제자의 삶,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 겪게 되는 어려움과 고난을 보상받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험난하지만 분명 하나님의 신원이 있는 삶, 보상이 있는 삶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말입니다. 마가복음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내부자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어렵게 다가왔습니다. 화려한 식탁에서 화려한 궁궐에서 대신들과 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이 장면은 사실 이후에 나오는 본문인 오병이어의 본문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본문입니다. 헤롯은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이 요구하는 화려한 식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우리라고 왜 그것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가는 철저하게 그러한 삶이 아니라 어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에 추구하는 그러한 화려함에 있지 않고 아무 이름 없이 보상 없이 죽어간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이라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은 이 말씀을 끝까지 다 읽은 독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삶에 보상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아무런 신원이 없는 삶이 아니라, 허무한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의 영광을 경험한 것처럼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을 보상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에는 헤롯과 같은 외부자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한국 교회라는 바운더리 안에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열심히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잘 내고 있다는 것으로 스스로 신실한 그리스도인 혹은 교양 있는 그리스도인 혹은 헤롯처럼 나는 말씀을 듣고 고민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헤롯의 식탁을 좋아하고 그 식탁을 즐기고 싶어 합니다. 때로는 그들보다 더 불이한 방식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들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염려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고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외부자의 삶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달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눈이 가려졌고 기가 막혔기 때문입니다. 종교가 주는 위안과 위로가 그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립니다. 지금 대형교회를 향해 세상의 언론들이 문제를 드러내고 이슈화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 문제들이 몇몇 대형교회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습의 문제에 대해 또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의 교회들이 결코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외부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내부자입니까? 헤롯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외부자로 살면서도 스스로 내부자라고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헤롯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길,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비전들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자리를 스스로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는 과연 헤롯과 같이 세상의 자리에 앉아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내부자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화려함이나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며 다 같이 찬송가 3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도 헤롯처럼 자신이 왕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늘 드리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외부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으며 순종하는 내부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도 헤롯처럼 자신이 왕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진 않는지 돌아봅니다. 세상의 평판에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은 아닌지 주여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비전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례 요한처럼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때로는 아픔이 있지만 때로는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포기하지 않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늘 붙드시며 하나님의 매여 있는 삶,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늘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늘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외부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믿으며 순종하는 내부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어떠한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바라보며 묻고 그 길을 담담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내디딜 때, 걸음걸음 내디딜 때 정말 믿음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현장 예배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랜 기간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두 위축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제 모든 성도님들 예배를 사모함으로 은혜를 사모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해달라고, 예배 가운데 해주시는 은혜로 모든 성도님들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해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은혜를 사모함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에 나오게 하시고 특별한 때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2022년 내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2022년은 이웃과 있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이 지역을 변화시키며 세상과 하나님을 이어가는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2022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길 자들이 필요합니다. 구역장, 권찰, 리더, 교회학교, 교사, 찬양대 각 부서에 필요한 일꾼들이 잘 세워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에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랜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 예배의 삶이 많이 위축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현장 예배를 회복하며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하는 신앙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러서는 신앙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였사옵나니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은혜 주셔서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 문제와 어려움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배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아님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삶,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특별 새벽교회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사모함으로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한 때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비전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삶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다시 한번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022년 이웃과 있다는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과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이 지역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과 하나님이 이어가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정말 복음으로 변화시켜 나아가고 복음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뿐 아니라 믿지 않는 많은 자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믿음의 강주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길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구역장, 권찰, 리더, 찬양, 교회학교, 교사, 찬양대 각 부서에 필요한 일꾼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열정을 가진 자, 정말 섬기고자 다짐하는 자들로 세워주셔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능히 이겨나가 다시 한번 노역의 계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모두가 소망을 품고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며 헌신하며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11월 18일 또 수능 시험일입니다. 지금까지 준비한 시험 잘 치를 수 있게 하시고 수시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도록 불안하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 가운데 기도하며 앞길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교회 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윤소민아 집사님, 부친 되시는 윤유한 권사님, 또 선망 증상으로 인하여서 재활병원을 찾고 있습니다. 좋은 병원, 좋은 의료진 만나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김정은 권사님 건강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박혜지 지사님 약물 치료 중인데 부작용 없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성 권사님 심장 판막 이상으로 약물 치료 중에 있습니다.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윤현정 권사님 방사선 치료 중에 있습니다.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또 김혜란 집사님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한 집사님 오른쪽 눈 수술을 12월 24일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술
잘 받으시고 또 회복되시도록 서정찬 집사님 투석 중이신데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고3 수험생들과 우리 공동체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주 11월 18일 수능 시험일입니다. 하나님, 준비한 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남아있는 그 한 주의 시간 잘 정리할 수 있게 하시고 모르는 것들도 잘 기억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며 지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평안 가운데 그 시험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시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수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하나의 길이 있음을 주여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잘 쓰임 받고 연단되어 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윤수민아 지사님 부친 되신 윤유한 권사님 선망증 성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가족들도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증상들이 또 그 아픔들이 온전히 회복되어 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재활병원을 찾고 있습니다. 온전히 좋은 병원, 좋은 의료진 만나서 온전히 회복되어 줄 수 있게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김정은 권사님 건강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태인 지사님 약물 치료 중이신데 부작용 없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김을성 권사님 신장 방막 이상으로 약물 치료 중이십니다. 주님, 아파하는 그 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회복되어 주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유현정 권사님 방사선 치료 중에 있습니다. 김혜란 집사님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요아라파의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윤희란 집사님 오른쪽 눈 수술 12월 24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수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신경들이 지나가서 좀 위험한 수술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잘 준비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서정찬 집사님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가운데도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 가운데 또 다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온전한 회복과 온전한 위로와 온전한 회복이 있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반응하시는 주님께서 모든 아픔과 어려움에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고 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